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늘 수요 성경 공부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같이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장을 우리가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께서는요, 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걸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말씀하시고, 또 이제 그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그것은 곧 성령인데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아서 세상 끝날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이제 가론 유다가 12사도에서 빠졌기 때문에 한 명을 그 궐석 비어진 자리를 채우는 그 작업. 왜냐하면 이 12명의 사도들, 12명의 제자는 하나님의 구원받는 모든 사람들을 대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성령이 강림하기 전에 이 12명의 수를 채워야 됐다, 이 내용들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 이제 2장을 볼 텐데요, 2장의 내용은 5부분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나눠드린 유인물 보시면, 박스 안에 보시면요, 2장의 내용에서 1절부터 4절까지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이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 부분은 5절부터 13절인데요. 성령 받은 제자들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은 14절로 36절, 가장 이제 2장에서는 큰 부분인데 베드로의 설교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서는 사도들이나 또한 복음 전도자들의 설교가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설교, 베드로의 설교가 나옵니다. 그리고 37절로 42절까지 말씀은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 그리고 베드로의 권면의 말씀이 등장하고요. 마지막 부분은 43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그것을 이제 특징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부분을 보겠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인데요,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말씀하셨는데, 그 기다리라 하신 것은 성령님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신이 아버지께로 가면,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 이렇게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말씀을 하세요. 내가 가야지 너희한테 유익이다, 왜냐하면 내가 가야지만 성령을 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제자들에게 이제 성령이 임할 것인데, 이 성령을 받으면 그들이 권능을 받아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것이다,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예루살렘에 있는 한 집에 모여서, 우리 다락방이라고 했지만 그 집의 윗방이라고 했죠. 아주 큰 방입니다. 120명이 모이려고 했으니까 굉장히 큰 방이죠. 거기에 이제 모여서 뭘 했느냐?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그죠? 기도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령으로 충만함을 구하는 것,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 성령의 역사를 구하는 것은 기도와 관련이 있다. 그래서 기도와 이 성령과의 깊은 관련이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간절히 기도하면서 성령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순절이 되었을 때 이 성령님이 제자들이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그곳에 임하시게 됩니다. 이게 이제 2장의 첫 절에서 이제 나오는 부분이에요.
자, 오순절은 이 유월절 다음에 오는 유월절 안에 이제 안식일이 들어오게 되는데, 그 안식일로부터 50일 후가 오순절이 됩니다. 오순절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 오순절은 여러 가지 이름으로 성경 안에서는 사실 불려지는데, 이 오순절이란 말은 순이 15번, 이 수는 열을 뜻해요. 열. 그러니까 10일이 5번 됐다 그래가지고 오순절이라고도 말을 하고, 77절이라고도 부르는데, 이것은 일주일 7일이 7번 지났다, 안식일이 7번 지나서 오는 절기다, 그래서 77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또 오늘날 우리가 이제 많이 부르는 호칭은 맥추절이죠.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편의상 7월 첫째 주를 맥추 주일로 해가지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이 맥추절이죠. 맥추절이라고 하고, 맥추의 초실절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이것은 이 보리를 추수하기 시작한 때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때가 보리를 추수하기 시작하는 때이기 때문에 맥추절, 맥추의 초실절, 처음 익은 열매를 거둔다, 그래서 맥추의 초실절이다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우리가 구약 성경 안에 보면 사실 여러 절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절기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절기가 3대 절기가 있어요. 이 3대 절기에는 각 가나안 땅의 각지에 흩어져 있는, 혹은 외국에 있는 유대인들을 우리가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 그렇게 불러요. 떨어져 있는,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 이제 기원전 586년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했을 때, 그때 다 흩어져 버리는 거거든요. 흩어졌을 때에 그 흩어진 사람들을 통칭하여 부르는 이름이 디아스포라 유대인. 디아스포라는 거는 흩어져 있다 이런 뜻이에요. 흩어진 유대인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지역에 살던 유대인, 이 가나안 땅에 있던 유대인이나 외국으로 ht어진 유대인이나 이 3대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에 와서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 3대 절기가 있는데, 이 첫 번째가 유월절, 그리고 두 번째가 오늘 나오는 오순절, 그리고 세 번째가 초막절이에요. 초막절은 텐트를 치는 절기인데 굉장히 신나겠죠. 요즘에 우리 캠핑 다 좋아하는데, 캠핑하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예요. 캠핑 치는 게 절기예요. 이것은 광야 40년 생활, 그들이 초막을 치면서 살았던 광야 생활을 기억하기 위한 절기로서 이 초막절이 있었습니다. 초막절이 있었는데, 자, 오순절날에 이렇게 이제 오순절날에 성령이 강림하셨다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오순절에 성령으로 충만한 제자들이요, 하나님의 큰 일을 이제 선포하게 되죠. 이때 많은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그들의 말을 들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가? 이 오순절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순절. 그래서 이 3대 절기 하나인 오순절이 되면 그 가나안 땅 안에서 지방에 있던 사람들도 다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되고, 외국에 있는 사람들도 모이게 돼요. 근데 학자들이 이제 연구한 걸 보니까 유월절이 사실은 이 출애굽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절기거든요. 의미적으로 보자면.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유월절 날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였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초막절에 예루살렘으로 가장 많이 사람들이 모였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 초막절이 가장 날씨가 여행하기에 좋은 적합한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유월절보다 오히려 초막절에 더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자, 3번을 보세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오순절을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기념일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거는 성경에 어떤 근거가 있는 건 아니에요. 사람들이 절기를 생각하다가 이 오순절, 이 유월절은 명확하잖아요. 출애굽,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한, 우리 조상을 구원한 이 구원의 절기거든요. 그러면 이 오순절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 유대인들, 랍비들이 생각을 해본 거예요. 이것은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율법을 주신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오순절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 오순절하면 율법이 주어진 날, 모세를 통해 율법,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진 날이다, 이것을 기념하는 날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나오진 않는데, 랍비들, 유대 선생님들이 이 성경 말씀을 연구하다가 이 모세가 율법을 줄 때 그 율법이 각 나라 사람의 말로,
각 나라의 사람. 그래서 이제 70개 이 랍비들이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70개 모든 민족의 말로 전해졌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율법은 유대인들만의 법이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의 법이기 때문에 70개의 언어로서 설명이 되어졌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이렇게 가르쳤어요. 자, 이것과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오순절날 성령 강림 때 그 일어난 일하고 굉장히 유사점을 가져요. 오순절 성령이 임했을 때에 제자들이 각 나라의 방언으로, 각 나라의 말로서, 여러 나라의 말로서 하나님의 큰 일을 증언하게 됩니다. 마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70개 언어가 이거는 성경적 근거는 없지만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각 나라의 말로 율법이 선포된 것처럼 이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이 제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방언을 하기 시작했는데 각 나라의 말로 하나님의 큰 일을 설명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도 우리가 연결점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중요한 게는 이 옛 언약에서, 옛 언약이라는 건 우리가 구약이라는 거죠, 그죠? 구약 시대, 특별히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실 때는 어디다 써서 줬습니까? 십계명을 어디다 써서 줬죠? 십계명을 돌판에다 써서 주셨어요. 돌판에다가, 그죠? 근데 돌판에다 십계명을 줘가지고 율법을 주셔서 너희 이거 지키면 산다. 너희는 하나님 백성이니까 이것대로 순종해라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죠. 그렇죠? 못했는지 안 했는지 다죠. 못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했죠. 실패했어요. 그 결과가 뭐예요? 이스라엘이 망한 거죠. 바벨론에 의해서 망한 겁니다. 그것이 율법을 어겼을 때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내가 내리겠다라고 한 심판의 마지막에 너희를 모든 민족으로 흩어버릴 것이다. 이거거든요. 그들이 돌판으로 준 율법 십계명에 불순종함으로 그 징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옛 언약, 이 모세를 통해서 준 시내산 이 율법은 실패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요, 그렇다고 영영 이스라엘 백성, 야 니들은 못하는구나, 너희는 될 수가 없다, 너희는 끝이다,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이들의 실패, 이들이 딱 실패로 드러났을 때 다시 언약을 세우시죠. 그것이 이제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새 언약을 체결을 하십니다. 그리고 새 언약이란 말이 결국 신약이란 말이에요. 신약 성경 할 때 신약이 새 언약이란 뜻이에요. 새 언약. 근데 이 새 언약의 핵심이 뭐냐면 율법은 똑같아요. 여러분, 구약 성경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과 신약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은 사실 틀리지 않습니다. 다르지 않아요. 똑같은 말씀을 주셨어요. 그럼 뭐가 다르냐? 방식이 달라요. 방식이. 구약에서는 돌에 새겨줬어요. 신약에서는 어디다 새겨요? 마음에 새겨요. 내가 너희의 마음에 율법을 새기겠다 그래요. 더 정확히 말하면 심장하게, 너희 심장에 새기겠다 그래요. 심장에 율법을 새기겠다는 거예요. 심장에. 그러니까 돌판에 새긴 거는 까먹고 잊어버리고 어디 있는지 몰라서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너희가 그러지 못하도록 아예 마음에 써줄게 그래요. 마음에 써주겠다. 이 마음에 써주겠다, 이거는 대략적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정확히 모르잖아요. 에스겔 선지자로 넘어가면 에스겔 선지자가 이걸 더 분명하게 설명을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 안에 주심으로,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 율법을 순종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옛 언약과 새 언약, 이게 완전히 구별되는 점입니다. 내용은 똑같아요.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변함이 없습니다.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이 동일해요. 하나님의 뜻은 변한 적이 없어요. 말씀은 변한 적이 없어요. 다만 그것을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순종하느냐? 옛 언약에서는 돌판으로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패했어요. 하나님이 새 언약에서는 우리 마음에 새기는데 곧 성령을 우리에게 지켜서 성령의 능력으로, 은혜로 그거를 지키도록 만드시겠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날 율법이 돌판으로 주어진 것을 기념한 날인데, 그날에 성령이 모든 믿는 자에게 임함으로, 무슨 뜻이에요? 율법 시대, 돌판으로 준 율법 시대는 끝나고 무슨 시대가 열려요? 성령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것이다. 우리 마음에 율법을 새긴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는 시대가 열린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4번을 보세요. 제자들이 다 같이 모인 곳에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서 온 집에 어떻게 했다고요? 가득하게 되었다. 예, 가득하게 되었다. 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게 됩니다. 이 바람과 불, 여기서 나오는 바람과 불은요, 이 성령의 권능을 나타내는 상징들이에요. 상징. 그래서 성령이 임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제자들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도 충만이죠. 바람 소리가 그 집에 충만하였는데 또 성령으로, 제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였다. 이 충만이라는 건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이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 출애굽기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성막을 만드시죠. 회막, 성막을 만들었는데 성막을 딱 완성하고 제사를 드리니까 어떻게 돼요? 구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이 성막에 가득하여서 사람들이 못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꽉 차가지고. 마찬가지,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우리를 꽉 채우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시대 때는 건물에 임하였다면 신약시대는 우리 사람이에요. 사람. 그래서 우리가 보통 교회를 뭐라고 그래요? 교회를 건물이 아니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우리 이제 이 교회 건물을 성전이라 부르지 않아요. 성전이라 부르지 않고, 왜냐하면 정확히 말하면 성전은 누구예요? 우리예요. 이 건물이 성령으로 충만한 게 아닙니다. 예배당이 성령으로 가득 차는 게 아니에요. 이 성전이란 말은 거룩한 곳이라는 것인데, 그건 성령이 계셔야지 거룩한 것이죠. 이름만 있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우리 성도가 성령의 전이 되는 거예요. 바울이 너희가 너희의 몸이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렇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히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성도가 함께 모여있는, 성령의 전인 성도가 모여있는 것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어떤 제도가 아니에요. 교회는 우리예요. 성령이 거하시는 성도가 교회예요. 근데 나 혼자가 아니라 성경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같이 모여있는, 하나님의 성도가 함께 모여있는 그곳, 성령께서 그곳에 가득 충만하게 하심으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을 교회가 역사 속에서 나타났다 이렇게 표현을 쓰거든요. 근데 사실 이 말은 약간 부정확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러면 교회는 그 전에는 없었느냐? 사도 바울이 구약 교회를 말해요. 그렇죠? 구약 이스라엘 백성도 교회였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이제 엄밀하게 말하면 구약에는 교회가 없고 이 성령님이 오심으로 교회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맞는 말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에게 성령이 임재하시고 성령이 함께 모였을 때 참된 교회가 드러났다라는 점에서는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교회가 역사적으로 출범되었다, 보여졌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과언은 아닌 것입니다. 자, 제자들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어요. 그러자 그들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거를 우리가 이제 보통 방언이라고 말을 합니다. 방언. 그들이 말한 내용은 하나님의 큰 일이었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들을 그들이 말하기 시작했어요. 성령으로 충만해졌을 때 그들이 방언으로 말을 하는데 무슨 말을 했다고요? 하나님의 큰 일이에요. 하나님의 큰 일. 자, 여기서 나오는 방언은요, 이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오는 방언과는 구별이 됩니다. 우리가 성령의 은사 말할 때 이제 방언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말을 하는데, 대표적인 성령의 은사가 방언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1980년대, 90년대 제 이제 학창 시절 보낼 때 한국 교회가 굉장히 뜨거웠어요. 다 안 뜨거웠나요? 굉장히 뜨거워가지고 저희 막 중학교 때 중학교 때 다 놀고 싶어 하잖아요. 그럼 제가 교회 친구들이랑 농구하러 가려면 형들이 딱 붙잡고는 니들이 지금 정신이 있냐고, 지금이 농구할 때냐고, 기도할 때라고 끌려가는 거예요. 그 교회 지하실로 끌려가가지고 혼나는 게 아니라 기도했어요. 굉장히 경건한 형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에 성령의 은사들이 신기한 거, 제가 어릴 때 신기한 거 많이 봤어요. 희한한 거 많이 봤어요. 기도 엄청 열심히 하고 방언 다 하고, 방언 못하면 그 죄인인 듯한 취급받고, 제가 그런 이제 시절을 이제 어릴 때 그랬던 것 같은데, 이 방언이 이제 굉장히 지금은 좀 이제
물론 이게 교파마다 강조점이 달라가지고 그렇지만 우리 장로교 같은 경우는 이제 방언에 대해서 많은 말을 안 하기 때문에 강조를 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아직도 순복음교회나 이런데 성결교회 뜨거운 교회들은 이 방언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죠. 근데 이 방언은 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방언과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다루는 방언은 구별이 됩니다. 구별이 돼요. 자,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나오는 방언, 거기서 다루는 방언은요, 일단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입니다. 사람이 알아들을 수가 없는 언어예요. 그리고 그 방언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에 가깝죠.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오는 방언은 기도예요, 기도. 그러니까 사람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방언하는 자는 뭘 위해서 또 기도해야 되면 통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해요. 통역이란 게 뭐예요? 그 방언으로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것도 은사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적인 언어기 때문에 사람의 알아들 수 있는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 말을 할 때 알아들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심지어 본인도 몰라요. 본인이 방언을 할 때 본인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도를 하면서도 그 기도할 때 그 사람의 영은 하나님과 연결이 되지만 그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이 돼요. 이해를 못하니까. 내가 계속 방언으로 기도를 하면 내가 무슨 기도를 하는지 몰라요. 물론 그 기도 자체가 하나님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 속에서 우리가 충만한 은혜를 누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무슨 내용이고 무슨 뜻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본인도 몰라요. 그럼 옆에 있는 사람은 더더욱 모르겠죠. 그래서 바울은 기도를 할 때, 방언을 기도할 때는 통역하기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그렇게 이제 말을 해주고 있어요. 자, 반면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방언은 외국어예요. 외국어. 이건 정말, 이건 좀 신기한 것이죠. 배우지 못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놀라운 것이죠. 언어를 배우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러시아, 영어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영어를 하고 갑자기 러시아어를 한. 그러니까 이때 일어난 방언이 그런 현상이에요. 외국어로 되어진 거예요. 이런 면에서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사죠. 뭐 사람의 무엇으로, 노력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은 특징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향해요? 사람을 향하고 있죠. 하나님의 큰 일을 사람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제 어쨌든 분명한 사실은 이 방언이 은사인 이상, 이 방언은 은사예요. 은사인 이상 교회의 덕을 위해 항상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이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공부할 때 이 부분을 좀 자세하게 한번 볼 수 있을 텐데요.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꼭 기억하실 때는 이 은사는 반드시 덕을 세우기 위함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한국 교회 안에서는 자칫 오해된 게 이 은사라는 것이 사람의 신앙의 수준을 드러내는 수단이 되어버렸어.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방언 못하면 죄인 취급받는 그런 교회가 있어요. 옛날에 아주 유명한, 이름은 되지 않겠습니다, 아주 유명한 기도원 있거든요. 정말 수천 명, 수만 명 가는 기도원인데 거기에 들어가면 입구에서요 리본을 달아줘요. 리본을 3가지 색깔로 리본을 달아줘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방언할 줄 알면 노란색 리본, 그다음에 뭐 할 줄 알면 또 파란색 리본, 이렇게 붙여주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있었어요. 실제로 그래 붙여줘요. 그러면요 다 리본이, 이게 다 가슴팍에 리본이 있는 거예요. 그럼 딱 보면서 저 사람 방언할 줄 알고, 저 사람 방언도 하고 뭐도 하고, 이렇게 되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요 죽을 죄인이죠. 아무것도 못 받았으니까. 그럼 가가지고 그냥 머리 박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자기는 버림받은 것 같아. 그래서 죽자 살자 방언을 달라고, 방언 달라고. 근데 방언은 은사니까 그렇게 해서 받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까지 나타났어요? 한국교회? 방언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데가 있어요. 어떤 말 가르쳐주고 이걸 1시간 동안 하면 방언이 나온대. 뭐 이상한 말 계속 하면요 뭐 이상해져요. 혀가 꼬이니까. 그걸 방언이라고 가르치는 사람도 나타났어요. 왜요? 이 성령의 은사를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죠? 그건 성경적인 은사와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성경에서의 은사는 철저히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고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한국 교회에서는 이 은사라는 것이 마치 자신이 이 정도 신앙인이라는 걸 드러내는 수단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은사를 가진 성도 때문에 교회가 어지럽혀지는 경우가 예전에는 많았어요. 이거 아마 그런 경험들 또 들은 얘기들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오히려 은사를 받았다면 그 은사를 통해 섬겨야 돼요. 교회의 덕을 위해 또 성도를 세우기 위해 세우는 것이 은사의 용도인 것입니다. 그걸 바르게 사용하는 거예요. 자, 2번으로 가겠습니다. 이제 성령을 받은 제자들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부분인데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 제자들이 각 나라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시작했을 때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던 사람들은 모두 놀라워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각국에서 온 사람들은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어요. 말 그대로 외국에서 살다가 절기를 맞아서 그때 온 사람들도 있어요. 그때 온 사람이 있고, 또 한 부류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에요. 외국에서 태어났어요. 사도 바울이 그런 거거든요. 바울도 다소라는 길리기아 다소라는 먼 외국에서 태어났거든요. 그런 외국에서 태어났는데 이들이 항상 소원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살고 싶다. 내가 가나안 땅, 하나님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살고 싶다. 이 유대인들의 마음입니다. 그 소망이에요. 그래서 자신들이 말년을 맞이해서 이주를 해와요. 자기 고향으로 다시 부모의 고향이죠. 그죠? 그래서 예루살렘 혹은 유대 땅으로 들어온 사람들. 그러니까 고향은 외국인데, 태어난 곳은 외국인데 나이가 들어서 다시 이주해 온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함께 섞여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람 같은 경우에는 예루살렘의 형편에 대해서 잘 알겠죠. 거기에 형편에 대해서 잘 알아요. 왜 이런 사람들이 섞여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이 사람들이 제자들을 보면서 깜짝 놀란 이유가 뭐냐면, 저 사람들 갈릴리 사람들인데 이렇게 외국말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구나. 저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인 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이 유대인, 여기 이제 예루살렘의 본토에 어느 정도 살았기 때문에 그런 식별이 가능한 것이죠. 외국에서 살다가 방금 들어온 사람이 저 사람이 갈릴리 사람이고 어떤 걸 어떻게 알겠냔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여기에는 이미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유대 땅으로 돌아와서 오랫동안 살았던 사람들도 이 속에 있구나, 이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 놀란 이유는 각 나라의 언어로 말하는 제자들이 모두 갈릴리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막 똑똑하고 막 뭐 지식이 많은 그런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부, 그렇죠? 어부도 있었고 또 뭐 어떤 독립운동하는 사람도 있었고 세리도 있었고 막 이런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인데, 갈릴리 사람이라는 것은 주류는 아니에요. 주류는. 그래서 성경에서 갈릴리 지방은 이방의 갈릴리라고 그랬어요. 경계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이방 사람 취급을 당했던 게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막 자기 언어로, 나라 언어로 막 말을 하니까 너무 이상한 거예요. 너무 신기한 것이죠. 그래서 신기한 거예요. 자, 제자들이 각 나라의 언어로 하는 말을 들은 사람들이 9절에서 11절에 보면 15개 지역 출신이다, 이렇게 이제 언급이 돼요. 그런데 이제 5절에서는 모든 민족, 우리 성경에는 천하 각국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모든 민족이라고 표현함으로써 이것은 성령의 선물이 일부의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임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성령으로 충만한 이스라엘 백성이 각 나라의 말로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였습니다. 모든 나라 사람이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죠. 그러니까 적어도 15개 지역에서 온 사람들, 각 나라 여러 가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자기 나라 말로 다 듣는 거예요. 똑같은 메시지를 자기 나라 말로 듣는 거예요. 언어적 통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언어적 통일. 그러니까 오늘날 같으면 뭐 국제 대회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동시 통역사들이 있어가지고 귀에 딱 하나씩 외국인들이 끼고 있으면, 그죠? 동시 통역사들이 막 하면 바로 이제 무슨 뜻을 알잖아요, 그죠? 이거는 이제 오순절판 동시 통역이 이루어진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데 동시에 말하는데 각 나라의 말로 딱 이렇게 되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건의 중요성은요, 이것이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의 역전 사건이라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홍수 위에 사람들이요, 노아의 대홍수를 경험하고 다시 인류가 시작이 되었죠. 노아의 자손으로 이제 다시 시작이 됐는데, 이 사람들이 다시 하나로 똘똘 뭉쳐가지고 뭘 하냐면
하나님께 도전을 하게 돼요. 하나님께. 그들이 다 모여서 야, 우리의 이름을 높이고 우리가 흩어지지 말자. 그리고 탑을 쌓아가지고 하늘에 닿게 하자. 하늘에 닿게 하자는 건 무슨 뜻이에요? 하늘에 누가 있어요? 하늘에는 하나님이 계셔요. 그렇다고 위에 보시면 안 돼요. 그 하늘이 그 하늘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들의 생각에는 저 하늘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그런데 그 하늘에 닿게 하자요. 무슨 말이에요? 한번 겨루어 봅시다죠. 우리가 이게 이제 옛날 신화 같은데 보면 사람들이 똘똘 뭉쳐서 신들과 아주 불합리한 신들과 싸우는 그런 이야기들 나오잖아요. 이게 이제 모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함께 다 모여가지고 우리가 이제 절대로 흩지 말고 대동단결 해가지고 하나님을 한번 맞서 봅시다. 그래서 하나님 없는 세상, 우리만의 세상, 우리를 위한 세상을 만들어 봅시다. 이렇게 이제 결의를 한 거예요. 이게 바벨탑 사건이에요. 이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언어를 흩으세요. 그죠? 그 언어를 혼잡케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이 창세기 11장 사건을 통해서 각 나라가 민족이 나눠지면서 언어가 여러 개로 나누어졌다라고 우리는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보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 창세기 11장 사건이 없었으면 우리가 이 영어 때문에 그렇게 고통당할 일이 없는데, 제 딸아이가 지금도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옆에서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허우적거리고 있어요. 영어 세계에서. 그래서 어쨌든 그럴 일이 없을 텐데 막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바로 이 바벨탑 사건을 역전시키는 게 이제 오순절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바벨탑 사건이 심판이에요, 그죠? 언어를 흐트러져 이제 혼잡해 해가지고 사람들이 갑자기 같은 말 쓰다가 말을 못 알아듣는 거야. 서로 말이 달라. 그래서 말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흩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민족이 여러 민족으로 흩어져 버린 것이죠. 그랬을 때 이거는 분명히 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은혜죠. 어떤 점에서 은혜일까요? 만약에 하나님이 언어를 흩지 않으셨다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끝까지 하나님하고 싸우려고 그랬겠죠. 그럼 그들에게 남은 것은 멸망밖에 없겠죠. 어떻게 보면 그 멸망을 막기 위해서 언어를 혼잡케 하심으로 그들을 살려두신 것, 사람을 살려두신 것이죠. 이런 면에서 하나님의 심판이면서 또한 그 속에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자리 잡고 있다. 우리가 그런 성격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요, 그때 주어진 방언으로 인해서 이 바벨론 사건 때 내린 심판이 역전이 돼요. 언어가 일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영어를 배워야 되나요? 러시아어를 배워야 되나요? 중국어 배워야 되나요? 일본어 배워야 되나요? 안 배워도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걸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순절 성령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동일한 소리로 하나님의 큰 일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와 너의 후손을 통해 모든 민족,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을 복되게 하리라 라는 그 말씀, 그 계획이 성취되기 시작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은 단순히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능력을 받았다, 이 차원보다 훨씬 깊은 구약 성경이 대망하고 약속했던 일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3번을 보세요. 각 나라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는 제자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크게 놀라고 당황하였는데, 그 중에는 꼭 이런 사람들이 있죠. 세상 사람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그걸 비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제자들이 술에 취했다, 저거 미쳤다 그래요. 저 술에 취해가지고 정신 나가가지고 저런 짓 한다, 이렇게 비아냥대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너무 놀라가지고 야, 어떻게 된 일이냐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저 술 취해가지고 저렇게 하는 거다 막 이렇게 비아냥대고 공격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이때 이제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 서서 설교를 합니다. 이것은 자신들을 비난하는 사람들에 대한 반박을 할 뿐만 아니라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하는 내용으로 설교를 하게 됩니다. 자, 세 번째 부분입니다. 베드로의 설교 14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자, 사도행전에는 총 19개의 설교가 나오는데 그중 첫 번째 설교입니다. 여기 나오는 설교는 베드로가 한 말을 그대로 기록한 건 아니에요. 당시에 뭐 라디오나 아니면 음성 녹음기나 이런 게 있었으면 너무 좋았겠지만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문자 그대로 베드로가 설교를 한 그대로 그걸 적어가지고 씌우는 것은 아닙니다. 그럴 수가 없었겠죠. 다만 그가 했던 설교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누가가 내려오는 자료들을 모아가지고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100% 베드로가 한 말을 그대로 한 건 아니라 할지라도 핵심적인 내용은 그대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역사적 사실로서 내용으로서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베드로는 먼저 제자들이 새 술에 취했다는 오해를 바로잡습니다. 이들이 지금 시간이 몇인데 술을 먹느냐? 아니다. 그런 거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자, 그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말을 합니다.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 강림이 우연히 일어난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들이 예언한 내용이 성취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는 먼저 선지자 요엘의 말씀을 이제 인용을 하는데요. 요엘 선지자 누군지 아세요? 요엘 선지자. 다 고개를 숙이시고 저랑 눈을 안 맞추시기 위해서. 이 요엘 선지자가 사실은 12선지자 안에 선지서 안에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사실은 이 요엘 선지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오순절 성령 강림에 대한 예언을 정확하게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그래서 요엘서 2장 28절에 뭐라고 돼 있냐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줄 것이다. 그죠?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다. 이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잖아. 하나님께서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주신다. 그죠? 그런데 이 요엘서에는 그 후에 나와요. 그 후에가 언제냐 알 수 없어요. 그 후에가 언젠지는. 그런데 베드로는 그 말을 바꿉니다. 뭐라고 하냐면 말세예라고 바꿔요. 말세예로 바꿔요. 여러분, 말세란 말, 성경에서 말세 혹은 종말, 이 종말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때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까지, 초림과 재림 사이를 종말 혹은 말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좀 못 볼 걸 보면 말세다, 말세 그러죠. 맞아요, 말세예요. 우리는 지금 말세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우리 말세에 살고 있습니다. 종말의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언제 오셔도 이상하지 않은 때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말이기도 해요. 근데 우리가 종말의 때를 지금 이제 살고 있는데 이 성령 강림 사건은요 종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게 이제 요엘서에서 말하는 거죠. 요엘서를 이제 베드로가 가져오면서 말세에 내가 만민에게 내 영을 부어준다, 성령을 부어준다. 지금이 말세입니다. 말세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심부터 시작되었지만 성령의 오심으로 완전히 본격화가 된 거예요. 이게 확 퍼진 거예요, 그죠? 자, 요엘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줄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성령을 받은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하고, 이 요엘서에 보면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하고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는 이상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만민에게 성령이 임할 것인데 이제 자녀들은, 어린아이들은, 그죠? 어린아이들은 장래의 일을 말하고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는 이상을 보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장래의 일을 말하고 꿈을 꾸고 이상을 보는 것은요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들의 활동이었어요. 선지자들이 그런 활동을 했죠. 그죠? 장래의 일을 말하고 또 꿈을 보고 이상을 보는 거, 이거는 이 선지자들의 활동이에요. 선지자들은 성령을 통해서 그러한 활동을 한 것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성령께서 선지자들에게 역사하셔서 이런 활동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모든 성도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모든 성도가 그런 활동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성도들은 그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복음을 전하는 선지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선지자라고 하면 아주 특별한 부류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신약에서 오늘 우리들은 성령을 모두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따라 말하는 선지자로서의 사명, 이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죠. 선지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또 오해를 해요. 선지자 하면 다 미래의 일만 생각을 해서 그럼 우리가 점쟁이가 되는 겁니까? 내가 어제 어떤 꿈을 꿨는데 이게 어떻게 될런지 좀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구약에서 선지자들은 이 예언자라고도 말을 해요. 근데 이 예언이라는 것은 미리 말한다는 게 아닙니다. 얘는 맡길 예자, 맡는 거예요. 뭘 맡아요? 말씀을 맡는 사람. 그래서 예언자,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선지자는 그 받은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돼요. 거기에 자기 생각, 자기 해석, 자기의 뭐를 껴넣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선지자는 항상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해요. 아니 감히 사람이 어떻게,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놨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 선지자, 우리 모두가 선지자가 되었다라고 했을 때 마치 막 우리가 뭐 용한 점쟁이가 된 것처럼 막 이런 게 아니라고요. 우리 신약 성경에서의, 우리 신약 시대에 우리 성도들은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데 그 말씀이 뭐예요? 주 예수에 대한 복음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복음, 그 말씀을 받아서 우리가 전하는 사람. 성령은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행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까. 그래서 우리 시작 시대에 우리 모든 성도가 선지자들인데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처럼 모든 사람이 선지자가 되기를 바랬어요. 민수기 11장 29절에 보면, 제가 굵은 글씨로 되어 있죠.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하죠. 이거는 모세를 대적했던 어떤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그들이 막 예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사람들이, 아니 저 사람은 모세를 대항하는데 하나님 뜻과 상관없는데 저 말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을 해줬어요. 모세 편을 들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이 모든 백성에게 임해서 다 선지자 됐으면 좋겠다,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람 되면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 오순절 성령님 사건은 이 모세의 바람이 이루어진 사건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3번이요. 요엘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 것인데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고 그렇게 예언을 하였습니다. 자, 이것을 베드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렵죠, 이 말이. 어려운 말이에요, 그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성취가 됩니다. 이루어지게 돼요. 자, 먼저 하늘에서의 기사, 놀라운 일. 기사라는 것은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놀라운 일. 그게 뭐냐? 성령님이 갑작스럽게 우리 가운데 임한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하늘부터 임한, 그죠? 그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땅에서의 징조는 뭐예요? 방언을 받는 거예요. 방언을 받아서 외국말로 막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거, 그거를 땅에서의 징조라고 합니다. 자, 불은 이 성령님이 강림하실 때 불의 혀 같은 것들이 다 각 사람의 위에 임하였다, 이렇게 했죠. 불 같은 거, 그게 불이에요. 자, 연기는 성막에 구름이 충만했던 것처럼 제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죠. 이것으로 성취가 됩니다. 자, 이제 피가 문제인데, 이게 피가 오순절 성령 강림이랑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 피는 사실은 우리가 이제 19절에 이제 이게 나오는데 20절에 연결해서 보면 20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 성취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대낮에 매달리셨죠? 아침 9시에 매달렸는데 정오가 되니까, 12시가 되니까 가장 환할 때, 가장 빛이 강할 때 어떻게 돼요? 어둠이 하늘을 덮죠. 깜깜해졌다고 그러잖아요. 오후 3시까지, 예수님 돌아가시는 그 시간까지 어둠이 임하였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어요. 이것으로 성취가 되었다. 그래서 피라는 것이 이렇게 성취가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4번 보세요. 자,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는 날을 말하는 거예요. 그 날을 말하는 거예요. 이 날은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신 날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받으셨다라는 뜻이고,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받으셨어요. 그가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자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강림하는 날, 그날은 주님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다. 그래서 요엘서의 이 예언이 그날 성취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 장 넘어가서요. 5번에 보시면 베드로는 22절부터 본격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전합니다. 자, 그 핵심에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이 사실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죠. 그죠? 우리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기적을 일으키시고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일이 하나님에 의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해 일어났다. 자, 예수님을 입증하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혹은 예수님이 그리스도, 예수님이 메시아, 구원자라는 것을 확증하는 것, 입증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세요. 그의 아버지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주님이요, 또한 메시아라는 것을 입증하시고 확증하십니다. 하나님이 증언하신다.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증언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유대인들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서, 이 법 없는 자들은 빌라도와 로마 군대를 말하죠. 그들의 손을 빌려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그리스도라고 입증을 하셨는데 유대인들은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법 없는 자들의 손으로 죽였죠.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습니다. 이게 부활이에요. 부활. 그죠? 24절에 부활. 자, 이것 또한 다윗이 예언한 내용의 성취입니다. 자, 이게 중요해요. 예수님 성령 강림 사건도 물론이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다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예언한 내용이 성취된 것이다. 그러니까 신약이라는 것이요, 구약과 상관없이 갑자기 어떤 게 새로운 사건이 일어난 게 아닙니다. 다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예언하고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것들이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의 강림을 통해 이루어진 거예요. 성취가 된 것입니다. 성취가 되었어요. 자, 베드로는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을 인용하는데 이건 다윗의 시편이에요. 다윗이 뭐라고 했냐면 내용 중에 16편 10절에 보면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 사도행전 보면 썩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요. 주의 거룩한 자가 썩음을 당치 않는다. 자, 이것은요 다윗 본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죽었고 그의 무덤이 있었어요. 그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썩지 않음을 무덤에 들어가면 썩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썩었어요. 이건 다윗 얘기가 아닙니다. 그럼 뭐냐? 다윗은 선지자로서 그의 자손 중에 그리스도가 있을 것을 알고 그의 부활에 대해서 예언을 한 것입니다. 다윗이 선지자로서 예언을 한 거예요. 다윗이 한 예언의 성취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살리셨고 제자들은 이 일의 증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설교하는 대상은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지금 베드로가 구약 성경 요엘서와 시편, 다윗 이야기, 다윗의 예언, 다윗의 말씀을 인용하는 이유는 너희가 알고 있는 그 구약 성경이 예수님과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 너희 앞에 지금 이루어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루어졌다. 이거는 이상한 일이 아니라 너희가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이미 기록된 말씀이다. 기록된 거다. 하나님이 약속한 걸 지금 이루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6번 베드로는 다시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게 된 것을 말하게 되죠. 하나님 우편에 앉은 예수님은 모든 권세를 가지게 되셨고 성령을 모든 성도에게 보내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을 하나님은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자, 4번으로 넘어갑니다.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과 베드로의 권면인데요. 자,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은 마음의 찔림을 받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우리가 볼 때는 지금 베드로가 요엘 선지자의 얘기를 다윗의 얘기를 이렇게 하니까 우리에게는 뭐 이게 큰 그게 없는데 이 설교를 듣는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은 자신 앞에 펼쳐진 이 이상한 일들이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는 이게 우리가 예수를 죽였고 또 지금 이 성령을 받은 사람을 눈앞에서 보고 있는데 이 일이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선지자들 통해서 하신 말씀이 진짜 이루어졌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완전히 자신들이 오판한 거죠. 예수님을 죽인 것은 하나님은 그를 주와 그리스도를 삼으셨는데 자기들은 그런 예수님을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냐, 우리가 너무너무 큰 죄를 졌는데, 우리가 지금 망하게 되었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자, 이때 베드로는 회개하고 각각 죄사함을 받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이렇게 하죠. 그러면 성령의 선물, 너희도 우리처럼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모든 자에게 주시는 것이다. 우리가 특별해서 받은 거 아니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자에게 모두 주신다, 넉넉하게 주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외에도 여러 말로 확증하고 권면하여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권면을 합니다. 이에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는데 그 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게 됩니다. 엄청난 부흥이죠, 그죠? 120명이었는데 3,000명으로 하루 만에 3,120명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부흥이 됐죠. 자, 성령으로 충만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썼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2번 보세요. 베드로가 어찌할꼬 묻는 유대인들에게 요구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회개와 죄 용서를 위한 세례. 회개와 세례예요. 회개와 세례. 자, 여기서 회개는 단순히 죄를 뉘우치는 정도가 아닙니다. 당연히 회개는 죄를 뉘우치는 것이긴 하지만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 그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거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들임으로써 보이는 반응이 회개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해서는 안 될 짓을 했구나, 난 참 나쁘구나, 이게 성경적 의미의 회개가 아닙니다. 성경에서의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또 그를 부활시킴으로 우리가 매어져 있는 죄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그래서 그 십자가 죽음과 부활 사건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음을 알고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걸 받아들임으로 이제는 죄를 내가 더 이상 지어서는 안 되겠다,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반응을 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얼마나 내가 그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얼마나 깊이 깨닫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느냐가 진정한 회개와 결부가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양심이 딴 사람보다 좀 뛰어나가지고 난 잘못을 잘 고백하고 난 나쁜 짓 한 거를 난 잘못했어, 이렇게 하는 게 회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회개는 그런 것이고, 죄 사함을 위한 세례는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그와 함께 죽고 함께 다시 살아나는 것을 모든 성도 앞에서 확증하는 회개가 세례예요. 세례. 그래서 물론 세례 자체가 어떤 능력이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군대 가면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군대 가서 세례 받는 사람 많아요. 군대 가서 받아요. 왜 받습니까? 콜라, 피자 주거든요. 그래서 내가 군대에서 PX도 못 가는데 콜라 좀 먹고 피자 먹자 해서 전 그 유혹을 이겨냈어요. 저는 안 갔어요. 근데 많이 가요. 또 받고 또 받아요. 그래서 이 피자 콜라 귀하거든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지금 군대는 모르겠는데 저희 때는 못 가게 하니까 몇 달 동안 못 가게 하니까 막 한단 말이야. 그럼 그 세례가 유효한 거냐라고 해서 그렇지 않다는. 세례는 그 형식이 어떤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세례는 어떤 형식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세례도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서 그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그의 부활이 나의 새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 되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표로서의 세례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전제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세례 받아라,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3번. 이처럼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에게 성령이 선물로 약속이 되었습니다. 성령님은 회개와 세례를 확증하세요. 성령님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게 한 능력을 주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받은 구원의 본질적인 선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는 설교를 할 때 너희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면, 그죠? 죄 사함을 받기 위한 세례를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근데 엄밀하게 말하면 이 순서는 사실 뒤집어지기도 합니다. 뒤집어져야 돼요, 엄밀하게 말하면. 왜냐하면 회개는 어떤 사람이 회개할 수 있어요? 믿는 사람이 회개할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회개는 뉘우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나를 위한 것임을 믿는 것, 그죠?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믿는 것, 받아들이는 것, 그게 회개라고 그랬죠. 거기에 대한 반응이 회개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믿지도 않는 사람이 어떻게 회개합니까? 그죠?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먼저. 근데 그 믿음은 우리가 스스로 믿을 수 있습니까? 믿음은 선물이에요. 뭘 통해서요? 성령을 통해서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이제 시간적으로 보면 너희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면 성령이 너에게 오신다, 이거는 우리가 경험하는 순서입니다. 근데 실제적으로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실 때 우리는 예수를 믿게 되고, 그래서 회개하게 되고, 그래서 그것을 확증하는 세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성령의 선물이 먼저 오게 돼 있어요, 사실은. 근데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언제 받았느냐를 엄밀하게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이단 중에 구원파를 하는 분들이 있죠. 그 사람들 전도할 때 당신 언제 태어났습니까? 물어보거든요. 생일 언제예요? 그 다음에 물어보는 게 당신 영적으로는 언제 거듭났습니까? 거듭난 날이 몇 년 몇 월 며칠입니까? 물어봐요. 대부분 다 못해요, 그죠? 대답할 수 있는 분 계세요? 좀 이따 인사할 때 좀 말해줘봐요. 없을 거예요, 거의 없을 거예요. 날짜 아주 특별한 경험하는 사람은 아니고는 대부분 못해요. 그럼 그 사람한테 막 머리 긁적이잖아요. 그거는 글쎄 내가 중학교 때인가 막 이렇게 하잖아요. 아니 육적인 생일은 기억하면서 영적인 생일은 기억 못하냐고. 우리 교회 오면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돼요. 그럼 끌려가는 거예요. 내가 문제가 있구나 하고 끌려가는 거예요. 그거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어느 누구도 사실은 몰라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3장에서 성령이 임의로 분다고 그랬어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성령이 그러하다 그랬어요.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신 건 우리가 몰라요, 언제 오셨는지. 우리가 아는 거, 우리가 보통 구원받은 날짜는 뭐냐면 눈물 펑펑 콧물 펑펑 흘리면서 회개한 날을 구원받은 날로 보통 생각할 거예요. 이미 성령이 그 전에 우리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는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우리한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회개와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셨다는 걸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타내는 것이고, 세례는 그걸 확증하는, 도장을 찍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말씀을 우리가 또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성령으로 충만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배우는 일에 헌신하였고, 성령 안에서 서로 교제하는 일에 헌신하였으며, 떡을 떼는 일, 떡을 뗀다는 것은 두 가지예요. 우리 교회에서 하는 성찬식, 그죠? 성찬을 했고, 그 다음에 식사 교제예요. 이것도 우리가 교회에서 하죠. 여러분, 교회에서 밥 잘 먹어야 됩니다. 저도 교회 계속 좀 이제 뭐 교육이 있고 또 면담 있고 막 이래서 식사를 건널 때가 간혹 있지만, 이제 열심히 내려가서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밥 먹는 게 중요해요. 교회에서 밥 먹는 거 중요합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밥 먹었어요. 교회 밥 먹으러 갑니까? 밥 먹으러 오셔야 돼. 이게 본질적인 하나요. 초대교회 성도는 밥 먹는 일에 헌신했어요. 성도의 교제가 그만큼 중요해요. 성도의 교제, 떡을 떼는 것이,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떡을 떼는 것이. 성찬이 예수님의 몸을 떼먹는 거잖아요. 우리가 한 몸이라는 천국 잔치. 그러니까 교회 식사 다 해서 오늘 국수네, 내 집에 가야 되겠다, 이러면 안 돼. 이거는 상징이. 여기서는 국수를 먹지만 천국에 가면, 그죠? 스파게티도 먹고 뭐도 먹고, 이게 이 교회에서 하는 이 식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그냥 드린 말씀이 아니라 이건 우리가 함께 모여서 교제하는 굉장히 중요해요. 초대교회 때부터 그랬어요. 물론 이제 고린도 교회는 이게 좀 잘못돼 버려가지고 음식을 많이 싸운 사람들이 자기 거를 먹기 시작했어요. 나눠 먹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한쪽에서 취한 사람이 나왔어요. 예배 전에 포도주 들고 와가지고 막 마시고 막 이래 버려가지고 막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한쪽에서 술 주정하고 있고 막 이러니까 사도바리 열받아 화가 나가지고, 니들이 밥 먹을 데가 없어서 교회 와서 이렇게 막 이렇게 먹냐, 가난한 사람들 밥도 못 먹고 이게 말이 되냐고 야단치거든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부작용은 있지만, 근데 이 교회에서 식사한다는 건 초대교회 때부터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다. 자, 5번 마지막 부분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 43절에서 47절인데요.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들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먼저 사도들로 말미암아 많은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어요. 이 사도들이 행한 기사와 표적은 이 사도들이 특별한 사람이다 이 뜻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께서 그들을 통해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예수님의 지상적 사역이다, 이렇게 이제 받으셔야 되는,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든 재산을 모아서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사도행전 읽으면서 큰 도전이면서 미스테리이기도 하고, 그죠? 다 재산을 팔아가지고 사도들한테 다 모으면 사도들이 그걸 가지고 다 균등하게 나눠줬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이제 이게 가능한가? 사실 이 공산주의의 원형이죠. 공산이라는 말 자체가 공동의 재산 아닙니까? 그거를 똑같이 배분하는 게 공산주의잖아요, 그죠? 이게 어떻게 보면 그래서 원시 공산주의 사회였다, 초대교회가,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해요. 근데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뭔 차이냐면, 이렇게 한 것은 어떤 이념이나 철학을 따른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공산주의자들이라서, 사회주의자들이라서 이렇게 한 것 전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따른, 성령의 인도. 그들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었으니까. 성령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세요. 이 성령의 교회 안에서 성령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역사를 하시는데, 성령께서는 하나됨을 깨트리는 일을 방치하지 않으세요.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단 말이에요. 성도 가운데 가난한 자가 있는데 방치되고 있다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어요? 하나가 될 수 없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모든 성도들이 충만하다 보니까 이 가난의 문제에 대해서 다 민감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난한 성도들을 도웁시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내가 직접 다 알아봐가지고 도울 수 없잖아요. 벌써 이제 초대교회가 뭐 몇천 명 단위가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몇천 명이 한 자리에 모이진 않았을 거예요. 소수로 다 흩어졌겠죠. 가정교회 중심이었으니까. 그러나 그 성도들의 필요를 내가 다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들에게 자신의 재산을 팔아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할 때 나는 하나도 남김없이 다 가져가서, 나는 완전히 아무것도 없고 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을 했죠. 자신이 할 수 있는 만큼을.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계속했다고 할 수가 있어요. 이걸 이제 우리 원어 성경에 보면 계속된 행위로서 말을 해요. 한 번에 다 바쳤으면 그 다음에 못 바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계속했다라는 거는 한 번에 다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우리 교회에 어떤 성도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여유가 있으니까 내가 좀 더 헌금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모아져가지고 그렇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든 재산을 모아 필요에 따라 나눈 것은 강압적인 방식이 아니라, 사도들이 당신들 그렇게 하면 지옥 가, 부자들은 지옥 간다고 그랬어, 이렇게 한 게 아니라고요.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자발적으로 그 일이 이루어졌다. 자발적으로 이루어졌다. 제가 이제 그 신약 성경을 전공을 석사를 했는데 그 주제가 헌금이에요. 헌금. 제가 헌금 전문가입니다. 모르셨죠? 헌금에 대해서 이제 성경을 연구했는데 그 논문을 썼어요. 헌금에 대한 이제 이 논문을 썼는데, 성경에서 헌금에 대한 가장 중요한 정신은 자발성입니다. 자발성. 억지로 내는 헌금 하나님 안 받으세요. 그거 중요합니다. 많고 적고는 우리 문제예요. 우리는 많은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적은 건 이러지만 하나님 앞에는 별 의미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데 우리가 자발적으로 드리는 거,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드리는 걸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의 헌금의 원칙이 자발성에 있다. 자발성에 있다. 그리고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그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 거기에 헌금의 정신이 있어요. 핵심 정신이. 그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자신의 밭을 팔고, 오늘날로 하면 아파트 팔고 땅 팔고 헌금했다는 건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라고 했을 때, 그들이 억지로 한다면 절대 못했겠죠. 그러나 자원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자원함으로 은혜를 받은 대로 그렇게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은 억지로 내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내는 것을 즐겨 받으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성경의 헌금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헌금에 대해서
부담을 가지는데, 우리가 부담을 가질 때 다 액수 문제죠, 사실은. 그렇죠? 다른 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액수 문제인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액수를 정해놓았다거나 어떤 헌금의 어떤 종류를 정해놨다,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거꾸로죠. 예수님은 성전 앞에 있는 헌금함 앞에서, 성전에 딱 들어가면 입구에 헌금함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처럼 딱 입구 들어오면 헌금함 있잖아요. 헌금함이 똑같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들어가면서 헌금 내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가장 감동을 받은, 헌금하는 사람을 보면서 가장 감동을 받은 사람은 2렙돈을 낸 과부였어요. 가난한 과부. 렙돈은 우리식으로 하면 500원짜리 동전이에요. 1,000원 냈어요. 1,000원. 근데 그걸 보면서 예수님 뭐라 하면, 오늘 헌금한 사람 중에 가장 많은 헌금을 하였다. 왜냐하면 그 1,000원이 그 여인의 생활비 전부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억지로 내면 하나님, 예수님 그런 말 안 하셨을 거예요. 자신의 것이지만, 자신의 생명과 같은 것이지만 기쁨으로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것을 보았기에 이게 가장 큰 헌금이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헌금의 원리. 그래서 하나님 즐겨 받으신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 이런 물질적인, 그러니까 성금관 혹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 물질의 관이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 이것들은 우리가 이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2번 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의 열매는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맺힙니다. 이거 굉장히 우리에게 도전적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교회 안에서만 잘하는 게 아니에요. 온 백성이 칭송했더라 그래. 칭찬했다고요. 야, 저 사람들 참, 세상 사람들이 뭘 칭찬하겠습니까? 교회 열심히 다니는 거 칭찬하겠어요? 교회에서 밥 먹는 거 칭찬하겠어요? 그런 거 관심 없죠. 저 사람들이 가정에서, 회사에서, 일터에서, 사회에서 어떻게 하는 거겠죠, 그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온 사람들의 칭송을 받을 정도로 성령 충만한 성도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성도는 교회 안에서만 막 열정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근데 성령의 열매가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잘 아시잖아요. 뭐예요? 성품이에요. 성품. 사랑, 선을 행하는 거,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성품이에요. 성품. 이러한 성품을 가진 사람은요, 세상 사람들도 칭송을 해요. 이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물론 칭송을 받았다고 해서 다 좋아했다, 이 말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계속 보면서 핍박이 오죠. 그러니까 칭송하면서도 이 복음 때문에는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은 복음 때문에 갈등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 때문에 갈등을 빚고 있다. 이거는 우리가 철저하게 사실 되돌아봐야 되는, 초대교회 성도라고 멀어진 모습들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건강한 초대교회에 하나님은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습니다. 이 교회가 부흥됐다는 거예요. 교회의 부흥을 위해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가 부흥한다, 맞죠?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잘 보면요, 하나님께서 성도를 더했다고 그래요. 막 성도들이 열심히 전도했더니, 봉사를 했더니 성도가 많아졌다, 부흥했다. 아니요,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더하셨다, 이 말씀이에요. 교회 부흥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해서, 그렇다고 해서 그럼 우리는 그냥 가만히 교회에서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부흥을 주시겠지, 그건 아니겠죠. 사도들과 성도들은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나가서 전도를 했어요. 우리도 필요해요. 전도해야 됩니다. 복음 전해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 부흥은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그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실을 잊지 말고 우리 복음을 전하는 일에 또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부흥을 주시도록 우리는 또한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결국 교회 부흥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어떻게 보면 지금 한국 교회는 다 어려움 속에 지금 다 들어가고 있죠. 이제 뭐 인구도 줄어들고 있고, 종교인도 다 줄어들고, 신학교도 줄어들고 있고, 다 사실은 한국 교회 모든 지표가 다 위기로 가고 있다라고 다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는 우리가 이때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참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그런 우리의 상황은 위기지만 부흥은 누구한테 달려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달려 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세요. 다 위기 가운데 부흥을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사실, 우리가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2장을 우리가 함께 공부하였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잘 새기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성경의 내용들을 잘 깨달음으로 주님의 뜻이 무엇이고 나를 향한 주의 귀하신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